크리스천 투데이 이경섭 칼럼. 오늘은 2021년 1월 29일자 11조는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상에서 11조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유튜버나 글들의 많은 독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개 11조는 구약 율법의 소산이기에 은혜 시대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구분 짓는 자체가 세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설사 그런 구분법을 용인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마치 오늘 같은 은혜 시대엔 도덕법이나 주일 성수가 불필요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11조는 의무 이전의 특권입니다. 십계명 준수나 주일 성수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듯 11조 역시 그들의 특권에 속합니다. 그들이 전자를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11조 준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모두 율법적 규례 이전의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역시 명시적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미 드렸습니다. 이는 창세기 14장 20절, 2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 편에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선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 재물, 사업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속이 됩니다. 이는 구속의 원리인 동시에 은혜의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며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귀속시키려는 헌신의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은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무를 뛰어넘어 드린 초월적인 연보에서도 목도가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봉헌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려고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 사역을 위해 그의 토지 전부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미혹으로 그중 일부를 감춤으로 그 의도가 온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의무에 기반한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럼 왜 꼭 11조인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귀속시켜도 전체를 다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이미 장자, 초태생, 첫 열매를 드리면 전 소산을 다 드린 것으로 인정받는 첫 소산 봉헌 규례를 통해 가르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봉헌도 없습니다. 11조를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 기복주의의 산물이라며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해줄 말이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주의 소산으로 여겨진다면 은혜주의로 하라.
누구든 죽을 생명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게 됐다면 응당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10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이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복음을 듣고 이런 고마울 때가 라며 막무가내로 그것을 결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율법주의 운운하며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10의 1도 하나님께 귀속시키지 못하면서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읊조리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여 성전볼을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한 멜기세덱에게 그가 11조를 바친 것도 구속의 은혜에 감업하여 드린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11조는 성화의 수단입니다. 11조 봉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곧 돈의 우상화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일종의 성화 수단입니다. 주지하듯 돈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며 가히 돈의 마력을 실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모두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무력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사람들의 돈을 사랑함이 갖다주는 해악을 경고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물질이 하나님과 그 지위를 놓고 겨룰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경고하시며 그것의 우상화를 경계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만문 곧 재물의 신으로 표현한 것은 돈의 우상화에 빠지는 인간 경향성에 대한 적시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경계의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미국인들이 그들의 지표에 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자경문과도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우상화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경계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여기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나 그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11조 봉헌이라는 보다 강력한 제어 장치를 주어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막으셨습니다. 돈이 우상화된 세태에 우리로 하여금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므로 내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며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주중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주일 성수가 세상으로 향하려는 나를 떼어놓는 샌드위치의 소와 같다면 11조 봉헌은 돈에서 나를 떼어놓는 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봉헌은 단지 돈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끊는 소극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의 만족이며 자신이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족임을 확인시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1조의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11조를 부정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는 앞서 이미 살폈던 그것의 율법주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의 구복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엔 11조 봉헌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 곧 기브 앤 테이크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11조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돈보다 그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들의 인격적인 믿음에 근거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 따라 당신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일 성수에 대한 축복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의 완성일인 주의 날을 중시하는 믿음, 그리고 시간이 금이 되고 있는 피말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이 쉼없이 전력 질주하는 불신자보다 더 영육간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은혜에 기반하듯 11조 봉헌에 대한 축복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도 다 이 은혜와 믿음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다음 구절 역시 이 관점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